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제목이 울라 그런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실 때 이 여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면서 막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울어야 되는지, 나를 위해서 울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어떤 분들은요, 눈물은 여자의 무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눈물은 신앙적으로 보면 믿는 자의 무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 역사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천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건 귀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금이 엄청 많단 말이죠. 또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는데, 다이아몬드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서요. 근데 천사가 가져왔는데 어떤 걸 가져왔냐면 죄인의 눈물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회개하는 눈물병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제일 귀한 것이다 하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눈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울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곡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울지도 않고 있구나, 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구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은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뭘 보다가도 슬픈 거 보면은, 슬픈 무슨 장면을 본다든지 슬픈 기사를 읽으면은 말이죠,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저희 아내가 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슬그머니 안 우는 척 이렇게 손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눈치를 또 다 챕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가정에,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옛날보다 더 그렇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저 가정이 잘 돼야 될 텐데 걱정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이슬람 지역의 어떤 여인이 명예살인을 당해서 아주 억울하게 죽은 것을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 이야, 그 여자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났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수 있을 텐데. 예? 또 이란에 지금 많은 여성들이 말이죠, 여성의 인권 때문에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걸 뭐 데모하는 걸 정부가 막으니까 말이죠, 또 데모하고. 그래서 막 그냥 살인죄를 적용해 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혼들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단기 선교로 지금 여러 곳에 떠났는데 가는 지역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다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울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던 여인들,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우리 26장 74절로 7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닭이 말이죠, 울었다. 이게 표현해 보니까 꺾여 하고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 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이 표현은요, 베드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너희 죄를 사함받기를 위해서 울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또 기억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들은 얘기가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서 히스기야 왕이 이 벽을 향해서 자기 낫을 거기다 얼굴을 대고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죠. 코람되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직면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지금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뭘 받냐면 히스기야의 눈물을 받다. 히스기야 눈물.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하시고 있고 분명히,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회개 기도를 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하는 눈물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또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38장 14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또 기도하고 병이 나온 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 눈이 울며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 눈이 쇠할 정도로 앙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영적인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터에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참 사람이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많이 울었어요. 아프고 울었는데. 근데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신 것 같아.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리고 또 나가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도 보신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주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 삶이 회복이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근거를, 축복의 근거를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20절에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지금 욥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아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때가 되니까 기쁨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미리 믿으시면서 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요, 자녀들이 이유 없이 죽음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이죠, 이 왕들이,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노예들을, 자녀들을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요즘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저분한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본주의, 다원주의, 동성애, 뭐 그냥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그냥 우리 인간이 내가 기분 좋으면 다 된단 말이지, 쾌락적으로 다 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마치 말이죠,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죽음에 그냥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세상에 잘못된 악령에 막 그냥 우상숭배, 이단 사상에 자꾸 빠져고, 이단 문화에, 그냥 악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막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 압사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돌아가시면 자녀들 보면은 안타깝죠. 안타까워. 우리 자녀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그냥 안타깝게 죽는 거지. 이유 없이 말이죠, 압사당해가지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갖다 던졌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막 꽃 있으면 애가 강물에 빠져 죽을 텐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을까? 그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사는 게 뭐, 이게 도대체 뭔지 아마 굉장히 속에서 또 겉으로도 많이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에 눈물의 예언자 있잖아요. 예레미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물로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어느 분도 보니까 기도하실 때 눈물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울보 집사님, 울보 권사님이 계셔. 안타까우니까 자꾸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갚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이 변화돼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죄에서부터 사함받고 건짐받고 영생의 삶을 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여인의 눈물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눈물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죄에서부터 건짐받은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시고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발을 씻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하나님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보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보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돈을 보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뭐를 더 보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관하고 계신다. 그 눈물의 값어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 값어치만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의 값어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그 값어치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이건 세상의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할 때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 그 가치는요, 참 귀한 가치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다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관하고 계시대. 보관하고.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아멘. 몸에는 비누가 필요해요.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데. 근데 영혼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눈물이 필요하다. 영혼을 맑게 씻는 것이 눈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사물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마르게 되어 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눈이 좀 요즘에 그 감기 때문에 열꽃이 올라가지고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아파서. 그래서 그 눈물이 나서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외적으로 눈물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준 거 눈물을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씻어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되지. 이게 또 영적으로 눈도 건강하게 되고 영도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우리 육체 눈에 이 지저분한 것을 씻기 위한 눈물하고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하고 다르잖아요. 차이가 또. 그러나 둘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은 축복이다. 흘러내리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눈물은 축복이다. 흘러내리게 하라.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본 자가 아니면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 이 찬밥에 대한 그 찬밥 아침에 먹고 나면 상을 이렇게 덮어놨다가 남겨둔 찬밥을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차려놓은 그 밥상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찬밥이 남은 밥이 있으면 그걸 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먹는데 혼자 이제 밥을 먹죠. 근데 가만히 지금 철이 나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 키우느라고 무슨 삶의 재미가 있으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그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 이게 나라 철나게 하시는구나. 시편 80편 5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 이 말씀이 참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80편 5절에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가 먹는 양식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양식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눈물로 일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그러면서 그 밥을 차려놓고 그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한 대 하루 벌어서 그 사다가 밥을 지어가지고 그 눈물의 양식이죠. 그게 눈물의 양식. 다 하나하나 기억이 나요. 철이 나는 거예요. 철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필요하면
그 안타깝게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눈물의 기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어떤 때는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 막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어떤 때는 눈에 눈물이 나지 않지만 가슴으로도 막 슬퍼가지고 막 그냥 가슴으로 오는 눈물이 있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잊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눈물의 회개 기도를 감당하고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때가 되면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